우리는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상상해서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한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은 지식이 자기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 안정과 그리고 즐거움만 생각했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 자신과 관련된 것만을 기도했던 이전과 달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내 안에 내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보다 내 안에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돈과 건강에 예민했고 자녀 교육과 세상살이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과 그리고 건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던 보통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이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해 아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해 아래의 지식으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은 그 기적이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의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위 종교계급과 사회 지도자 계급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면서 그들의 말을 꺾어버린과 동시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 동료들에게 복음 전파의 어려운 상황을 알립니다. 이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지칠 대로 지친 순간에도 휴식을 취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동료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쉬는 것이나 대책 회의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은 기도를 자기 몸의 안일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기도 자체에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힘,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들은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대주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소유자 그리고 절대적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대주제라며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온갖 로마 황제의 것이요, 로마 황제와 결탁한 유대 지도자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 지도자들을 이 세상의 소유자요 절대적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유대 지도자들에 넘어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따로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도 일말의 구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대주제라는 단어로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야말로 절대적이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입니다. 고작 이 땅의 권세자들의 위협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며 주권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과연 위협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최우선적인 교회의 사역입니다. 병원이 세워진 목적은 아픈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세워진 이유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전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 수많은 헌신자들이 성령님께 권능을 받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입혀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보내져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용봉동을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절대적이고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현실에 복음 전파에 대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막혀 있으니 그 명령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게 무엇이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잠재적 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힘들게 합니까? 전도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는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25절에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것으로 본문 속에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며, 또한 군왕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핍박받을 것을 다윗을 통하여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지만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리들, 족속들, 황제들, 열방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했고 말씀을 거부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에 집중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과 빌라도가 협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협력할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서로 협력이라는 것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로 적대적이고 시기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서로 만나며 협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에 서로 만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사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힘을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소유자이시자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핍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 누구든지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현실은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핍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각오한 채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합니다. 다 함께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의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담력과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들이 말한 담대함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인 캠벨 모고는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진술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하며 의미 전달이 분명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태도가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꾸짖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필요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결국 내 입술에 달려 있고 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수요예배 헌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강구합니다. 다 함께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적인 능력, 곧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성품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신령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 위치나 세상이 부여한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전도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 기사와 표적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던져주시면서 너는 이렇게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권능들, 이 모든 능력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아이의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할 때에 그 아이에 들려있던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기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강구한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능력, 기사와 표적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의 증거가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다 함께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한 전도를 위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능력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간구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전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술 취함과 세속적 가치가 가득했던 도시들이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었고 가정이 변화됐고 사회가 변화되었고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위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고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현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에 무릎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전도의 현장 가운데 기도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현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현장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쓴 캐나다의 설교자인 오스왈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때 자신을 불행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성령님의 권능을 간구할 때 성령님은 함께 전도 현장에 계실 것입니다. 날로 더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잠재적 신자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인 용봉동 주민이 구원을 받고 광주광역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무릎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의 현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